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의 비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 또한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으로, 말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간증이지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참 감동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또 감동이 오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를 막 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사역을 잘 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감동이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시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또 이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눈까지 멀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이 원리죠. 그래서 주님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대부분 선천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듣고 있어요. 그렇죠? 눈이 멀었지만 귀는 들려요. 그럼 들리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들리면 말은 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벙어리,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환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육적인 그런 상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장에서. 그래서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그 치유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는 성령께서 주체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면은 어떠한 작은 것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죠. 아,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의 은혜를 네가 깨닫고 있구나. 이렇게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빛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거부하고 막 비난을 하면서 정말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첫째로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본문에서는 친족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21절에서 친족들이 전부 몰려왔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3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어떻게 그 사역을 처음 어떤 상황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는가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바로 3장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상당히 초기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3장에 위치한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말이 빠르게 이제 퍼져나갔겠죠. 그랬더니 친족들이 전부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족들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보고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쵸? 예.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지고 목사가 나오고 신학자가 나오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눈이 열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혀 그 현상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친족들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모였죠. 무리들이 다 그 상황을 보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무리들이 전부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족들은 몰랐는데 무리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사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에 의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은 보통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리도 인정을 했어요. 무리도. 그런데 친족들은 미쳤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본인도 알지만 자기 자신에게 행한 그 섭섭함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그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자기 자신이죠. 인자를 거역하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자신의 그 섭섭함이나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얻을 수 있다. 사심을 얻게 된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변화받고 나를 믿게 되면 얻게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 뭔가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잘못되고 마음적으로 잘못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친족들이 왜 몰라봅니까?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그랬어요. 예. 인자에게 해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사심을 얻는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목사도 같은 사람인데 꼭 저렇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굉장히 평등 원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굳이 더 존대함을 받고 굳이 대접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한 사람을 키우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임명하심을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해방하면 그거는 성령의 해방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종로를 탈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해방하고 그 영적인 질서를 해방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미쳤나 보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종들에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 일을 해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성령의 일을 해방할 때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32절을 보시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가?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이제는 그 영원한 그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멸함을 받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중에도 모여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외치고 한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정치가 온전히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부정이든 또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든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런 상황을 통하여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불협화음의 모습을 국가적으로 보이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맞서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사단은 미쳤다라는 말을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벙어리인 자를 치료한 치유 사건을 그것은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마귀의 왕, 바알세불 그 마귀의 가장 그 왕인 격의 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종교 지도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무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치유를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 이런 의미의 모든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봐.
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방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돈이나 자기들을 찾아서 오는 무리들의 발걸음을 끊기 위하여 그렇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따라야 되지 예수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입을 주장하여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을 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납니다. 계략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속이는 일을 합니다. 무리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의미로 무심코 말을 던지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악의가 마귀의 그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입을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입을 주장해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여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예, 참 애쓰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뭔가가 좀 마음이 다른 사람이면 절대로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을 마귀는 이용한다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도록, 끝까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끝까지 해방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영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국민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영은 사단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속임수의 영이고 가난의 영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바른 분배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그 권력을 그들이 오히려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북한에 저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과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평양에 극히 일부인 사람들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 외국 은행에 돈이 있습니다. 그처럼 거짓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말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양파 껍질처럼 그렇게 그들을 감싸고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지만 영원히 눈이 가려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 영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짐치고 있는 그 공산주의의 영, 또 거짓의 영, 마귀의 영, 그 영들이 깨어지고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치유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율법을 준다. 생사화 복을 위하여 주고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용서를 끝까지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그러한 정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을 잡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누릴 것을 위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라 그러고 좀 더 있으면 그들의 정책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아니 왜 대책이 계속 나오냐. 그렇죠? 원칙이 바로 세워졌으면 대책이 필요 없는데 왜 한 달이 멀지 않아 대책이 나와야 되느냐.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그 지위와 그들의 돈과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유대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기회를 줍니다. 주님은 사형수라도 살인자라도 기회를 줍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회를 줍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엄청난 기회예요.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너희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맛보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반어법을 주님은 많이 쓰시죠?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는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엄청난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봐라. 그럼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뜨끔해야죠.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있지 않을 때, 곧 우리는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가죠?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죽기 직전에, 죽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잘못한 거, 이웃에게 잘못한 거, 그리고 내가 살면서 잘못한 거,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우리는 전부 말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죄를 많이 지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형수라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회개하면 사심을 얻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얻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해방하고 주의 종을 해방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나라 안에서 동호할 때, 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걸 해방하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 이 지구촌을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어 보고 계셔요. 날마다 유튜브를 보면 오늘은 어디서 화산이 터졌고, 오늘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렇죠? 날마다 그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서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몰라요. 주님은 곧 가실 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는 세상에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도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귀신들, 마귀들,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네. 그런 영적인 존재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이렇게 요란하게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던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가서 열매 얘기를 막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3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라는 것은 그 위에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 다 고치고, 그렇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래요. 예. 선생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인 그들을 입에서는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해요. 그냥 뭡니까? 메시아는 아니고 좋은 교훈의 말을 하는 선생이다 이런 의미예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표적.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들어올 때 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집에 다시 들어오고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더 심하여져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여져서 너희들은 악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는 진정한 가족은 나의 진정한 가족은 나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교회를 해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해방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결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함께하고 그래서 영적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